그런데 아랍 지역을 바삐 걸어가는 이 사람들은 검은 외투에 중절모까지 정통 유대인의 차림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To the wall. Western To Wall. the curtain. Western Wall. Why do you go there? To pray. To pray. Today you pray there? Every day. Every- 3 times a day. 3 times a day. Okay, let's see. 저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통곡의 벽이란 예루살렘의 서쪽 성벽 일부를 가리키는 말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면서 남긴 역사의 잔해입니다. 나라를 잃고 세계를 방랑하던 유대인들이 이곳에 오기만 하면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기에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늘 밤엔 유대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곳에는 또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하고 있네요. 춤을 추고 계신 이 분들은 해외에서 거주 중인 유대인들이랍니다. Do you know what is this? It is a traditional Shabbat dance. traditional Shabbat Yes, dance. it is. Yeah. 안식일이면 이렇게 둥근 원을 그리며 함께 춤을 추는 것이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입니다. 마치 축제의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는데요. 이곳에는 관광객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벽이 쳐져 있는데요. 저 안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벽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통곡의 벽은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24시간 개방된 곳이지만 안식일에는 유대인들만의 성지가 됩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된 기도와 함께 이스라엘의 밤이 깊어갑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5월 셋째 주 한주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셔서 그의 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면서 로마에게 세를 바치는데 그 중간에서 세리가 정확하게 세금을 내게 하면 되는데 더 많은 폭리를 취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하는 나쁜 세리들이 많아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세리를 죄인, 불경건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세리와 함께하는 것 자체를 불경건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며 맹렬하게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비난을 통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깊은 진리를 담고 있지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육체의 질병, 육체의 어떤 고통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육체적으로 아프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아픔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프다고 말을 하고 고쳐달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겉은 멀쩡해서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어쩌면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강아지를 이렇게 보면 사람을 보면 친근하게 꼬리를 흔들고 반기는 강아지가 있는 반면에 막 무섭게 짖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그렇게 짖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상대방이 무서워서라고 하는 거예요. 방어용이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강아지가 무섭게 짖으면 우리가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강아지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서 오히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다른 사람의 죄를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덮고 하면서 늘 자신 안에 내면에 있는 아픔과 고통은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늘 괴로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 겉으로 보이는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병, 마음의 아픔, 상처를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병이 회복이 돼야 육체의 병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멀쩡해도요, 마음과 속이 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겉으로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누구에게도 표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도 아니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라.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말하고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말을 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도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병든 마음과 상처를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로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고백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삶에서 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옆에 친구와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서로에게 개방하고 또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기꺼이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또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또한 우리는 모두가 돌봄을 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의 연약함, 우리 안의 힘듦, 아픔, 상처 혼자 그렇게 힘들게 견디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시고 또한 또 목사님과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서로를 돕고 서로와 기도해주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보듬으며 그렇게 하나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강한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병든 자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제 마음의 교만과 숨겨진 죄를 드러냅니다.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제 연약함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돌보고 돌봄을 받는 주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